불경에 이런 진언이 있습니다. 아득한 세월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이 말은 몸은 비록 새가 되어 날아가지 못했으나 자식은 이미 내 것이 아니네라는 짧은 글고 속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를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인연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는 마치 귀한 구슬과 같아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대세지 모살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길 겉으로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의 등 뒤에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힌 3세 윤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상처를 짊어지고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고 무수한 어려움을 겪으며 오직 이 한 생에 당신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자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이 던져진 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었고 법회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 아래 잘못된 부모는 없다고 말하지만 하늘 아래 잘못된 자식은 없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부모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깊은 눈빛의 대세지 모살께서 사람들을 위해 가슴 아프면서도 깊은 정이 담긴 3세 윤회의 인연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한 아이가 기나긴 시간의 강 속에서 과연 어떤 세월의 변화를 겪고서야 금생의 부모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이제 천천히 펼쳐집니다. 시간은 아유광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번화한 저작거리에 부유한 상인의 집안이 있었고 그곳에서 선열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안의 사업을 위해 늘 밖으로 떠돌며 바빴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 어린 선열만 남겨졌습니다. 다행히 선열에게는 불심이 깊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영양 아래 선열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은은한 향내와 조용한 연불 소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선열은 어느덧 16 꽃다운 나이가 되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중매를 통해 다른 상인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열은 토실토실한 아들을 낳았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통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통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 산을 오르듯 기어다니고 땅에서 웃고 장난치며 기어다닐 때 겨우 3살이었던 지통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열이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까닭 모를 불안감이 솟아올라 사방으로 지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급히 마당으로 달려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지통이 홀로 높은 지붕 위에 서서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먼 곳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 신비롭고 마음을 끄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열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지통아, 어서 내려오너라. 위험하다. 하지만 지통은 어머니의 외침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선열이 황급히 집안의 하인을 불러 지통을 지붕에서 내려오게 한 후에야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통이 차츰 자라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또 다른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는 늘 온갖 부서진 물건들을 모으는 데 열중했습니다. 길가에서 주운 깨진 기와장이든 부러진 나뭇가지든 집안에 망가진 작은 물건들이든 그는 마치 보물처럼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선열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겨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지통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항상 이런 부서진 것들을 모으는 것이냐? 지통은 고개를 들어 나이에 맞지 않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조각들이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선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아이의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통이 7살이 되던 해,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밝은 달이 높이 뜰 때면 지통은 늘 혼자 마당으로 나와 조용히 달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열은 이를 보고 아이에게 무슨 마음의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통아, 너는 왜 항상 달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이냐? 지통의 시선은 여전히 그 깨끗한 달에 머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달 속에 제가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어찌 이리도 기이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선열은 지통의 이런 기이한 행동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사방으로 여러 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도인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뿌리가 깊어 이생의 행동이 남다르니 아마도 전생 수행의 흔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늘의 기이한 별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아이의 성격과 행동이 조금 남달라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한 늙은 스님의 말씀은 선열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노승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업을 지고 태어났으니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선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저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통은 자라났고 그의 반항적인 행동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선열은 지통이 다른 부잣집 자제들처럼 사서오경을 읽어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지통을 위해 서당 선생님을 모셔와 매일 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통은 사서오경에 전혀 흥미가 없었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고전들을 설명할 때마다 그는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눈빛은 다른 곳을 헤맸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에 있는 불경에 깊은 관심을 보여 종종 선생님이 한눈파는 틈을 타 몰래 불경을 꺼내 읽으며 마치 다른 세계에 빠진 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선열은 지통이 이토록 공부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무예를 익혀 몸을 단련하고 남성적인 기계를 키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지통을 위해 무예가 뛰어난 스승을 모셔와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봉수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통은 무예에도 마찬가지로 흥미가 없었고 매번 수업 때마다 건성으로 임해 스승을 매우 난처하게 했습니다. 선열을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지통이 부적을 그리고 좌선을 하는 것에는 유독 열중하여 종종 혼자 방에 틀어박혀 이상한 부적들을 만지작거리며 입으로 무언가를 외우는 것이 마치 어떤 신비한 의식을 행하는 듯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통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열은 그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훗날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지통이 그들과 함께 놀며 정을 쌓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통은 늘 혼자였고 이 작은 친구들에게는 본체 만체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놀자고 할 때마다 그는 차갑게 거절하고는 혼자 조용히 자리를 떠나 남겨진 아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열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지통이 단 한 번도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열이 아무리 그를 걱정하고 물어도 그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머니의 관심에 못 본 척했습니다. 매번 선열이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마다 지통은 교묘하게 피했고 이는 선열의 마음에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통이 이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선열은 참으로 팔자가 사납구나. 저런 불효자를 낳다니. 선열은 이런 험담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고통이 가득하여 종종 혼자 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때로 선열은 잠결에 이상한 장면들을 꿈꾸곤 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곳에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은 모두 희미했습니다. 그는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대에게 빚진 정 하나, 한평생 웃음으로 갚으리. 하지만 그가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꿈속의 세세한 장면들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희미한 인상과 까닭 모를 쓸쓸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지통이 갑자기 선열 앞에 와서 눈에 기이한 빛을 띠며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상단을 따라 집을 나가 바깥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선열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지통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단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찌 상단을 따라 나선단 말이냐.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그러느냐. 지통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다 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깥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선열은 지통의 그 집요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얄궂게 장난을 칩니다. 지통이 상단을 따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끔찍한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상단은 도중에 흉악한 도적들을 만나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그 혼란 속에서 지통은 불행히도 도적들에게 납치되어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선열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으며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며 마음속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통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통이 실종된 날들 동안 선열은 온종일 고통과 그리움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지통의 어린 시절의 작은 일들을 떠올렸고 그 이상해 보였던 행동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통이 어릴 때 고열로 앓으며 헛소리를 할 때 부인, 제가 이번 생에 드디어 당신을 찾았소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투는 결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온갖 풍파를 겪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에 그는 지통이 마당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마치 어떤 전생의 기억을 애도하는 듯했습니다. 선열의 마음속에는 지통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며 그의 몸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통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선열은 사방을 헤매며 신에게 빌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거의 모든 사찰을 찾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경건하게 부처님께 지통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선열은 또다시 오래된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 사찰은 역사가 깊고 향불이 왕성하여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열은 사찰에 들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 지통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는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의 평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선열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찰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고요해지며 신비로운 기운이 대웅전 전체를 감쌌습니다. 선열이 고개를 들자 놀랍게도 대세지 보살께서 눈부신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살님의 온몸에서는 자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얼굴은 인자하며 눈빛에는 끝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열은 그 광경에 엎드려 절하며 마음속은 감격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세지 보살은 선열을 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열아, 너는 어찌하여 지통이 하필 너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느냐? 여기에는 3세에 걸친 깊은 인연이 있단다. 선열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하여 고개를 들어 보살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 아이는 과연 무엇을 겪은 것입니까? 대세지 보살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천년의 윤회를 겪었으니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세월에 비할 만하구나. 어떤 이는 3세에 걸쳐 그리움의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3세 동안 집착을 안고 윤회한다. 지통이 매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불효해서가 아니라 감히 너무 효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선열은 더욱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하여 지통이 감히 너무 효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세지보살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지통이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전생의 슬픔을 떠올리게 된단다. 선열아, 너는 이 천년의 윤회 길 위에서 그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너를 찾아왔는지 들어볼 마음이 있느냐? 선열은 서둘러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보살님, 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대세지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통이 왜 항상 그 부서진 물건들을 모았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가 전생에 너희가 사랑을 맹세했던 옥패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옥패는 너희 전생 사랑의 증표이자 그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한 번의 사고로 옥패가 부서진 후 그는 그 조각들을 찾는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가 왜 달을 보며 멍하니 있었겠느냐? 전생에 너희는 달빛 아래서 이별했고 그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달을 볼 때마다 너를 떠올리고 그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랑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왜 항상 너를 피했겠느냐?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세지보살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세월 동안 그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으냐? 선열은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복잡한 빛이 어렸습니다. 대세지보살의 목소리가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법, 그리고 이 인연은 3세 윤회의 얽힘과 관련이 있느니라. 지통의 반항은 불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생에 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위해 그는 수많은 세월의 고통을 견디고 끝없는 고독을 짊어졌느니라. 선열의 마음은 보살님의 말씀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했고 그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시공을 넘어 과거의 세월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득한 전생에 선열과 지통은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배를 짜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늘 마당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달은 언제나 그토록 밝고 부드러워 마치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통은 아름다운 옥패 하나를 꺼내 선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옥패여. 그대에게 이것을 주니 부디 이것이 그대의 평생을 지켜주길 바라오. 우리가 혼인한 후에 이것은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오. 선열은 옥패를 받아들고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통을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장난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마을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선열을 지키기 위해 지통은 굳은 결심으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고 이별의 아쉬움과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지통은 선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돌아오면 우리 혼인합시다. 부디 몸조심하고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선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군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떠난 지통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열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끝내 지통을 잊지 못했고 그 옥패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의 손에는 그 옥패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열아, 너의 의문이 풀렸느냐? 대세지보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을 깨우려는 듯했습니다. 선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점점 사라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안개가 잠시 걷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통이 이 생에서 보인 반항과 고독은 바로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 때문이었군요. 그는 그 슬픔을 안고 이 세상에 왔기에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곁에 있던 사찰의 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은은하고 깊게 울려 퍼지며 마치 천년의 윤회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선열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먼 곳으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인연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그와 지통은 여전히 함께해야 할 운명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열의 마음이 움직여 간절히 물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늘 내 곁에 있었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 부서진 물건들, 그 하찮아 보였던 작은 일들이 바로 그가 너희의 과거를 찾으려 애썼던 흔적이니라. 그리고 매번 너를 피했던 것은 다시는 그 애틋한 슬픔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열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난 세월, 지통이 늘 혼자 방에 머물며 낡은 물건들을 조용히 모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모든 작은 물건들이 그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그때 그는 그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반항의 표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지통의 모든 행동, 모든 쌀쌀맞음은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열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빛이 점차 깊어졌습니다. 이 세월 동안 그는 전생의 옥패를 찾아 헤맸다. 너희 두 사람이 맹세를 했던 바로 그 옥패를. 너는 기억하느냐? 그 옥패에는 너희의 맹세가 새겨져 있었고 너희의 깊은 정을 상징했었다. 하지만 그 옥패는 한 번의 재앙 속에서 흩어지고 말았다. 지통의 모든 행동은 그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그의 고독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었느니라. 선열의 마음은 거대한 힘에 이끌리는 듯했고 눈앞에는 점차 지통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남들과 다른 그 아이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을, 그의 것이 아닌 지혜와 세월의 흔적이 번뜩이던 그 눈을 볼 수 있는 듯했습니다. 그럼 지금, 지통은? 그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대세지보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온화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종착점에 이를 것이다. 그는 전생의 슬픔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모든 고통과 방황이 결국 너희가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선열의 마음속에 강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통의 반항과 고독이 불효가 아니라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상처 때문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선열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보니 손에 쥔 염주가 갑자기 기이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수수께끼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지통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선열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후련함과 재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통이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에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3세 인연이 이 생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사찰의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인형이 선열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얼굴이 초췌하고 옷이 남루했지만 선열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지통이었습니다. 지통은 손에 이미 완전하게 복원된 옥패를 들고 천천히 선열 앞으로 걸어와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옥패를 제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선열은 지통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사찰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한참 후 선열은 지통을 놓고 그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마치 1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채우려는 듯했습니다. 지통은 고개를 들어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열은 지통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왔으니 어미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너는 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이 옥패를 찾았느냐? 지통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단이 도적을 만나 저는 도적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다행히 길을 가던 한 고승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고승께서는 저의 불심이 얕지 않음을 보시고 저를 깊은 산속의 절로 데려가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절에서 저는 밤낮으로 불경을 읽으며 운명의 비밀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전생의 인과를 기록한 기이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묘사는 제 머릿속의 그 희미한 기억들과 신기하게도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생에 어머니와의 인연이 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승의 가르침을 받아 산을 내려와 사랑의 증표였던 옥패의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기억 속의 방향을 따라 사방을 수소문했고 가는 곳마다 옥패와 관련된 소문만 들리면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굳은 음식을 먹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폐가에서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옥 조각을 주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고 그 폐허 속에서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몇 조각의 옥패 조각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기억과 한 늙은 장인의 도움을 받아 옥패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열은 넋을 잃고 들으며 마음속은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통의 손을 잡고 대세지보살의 법상 앞으로 가서 다시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 모자가 다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살 법상의 자비로운 눈빛이 더욱 깊어진 듯했고 그 빛은 마치 끝없는 축복을 담아 그들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절에서 나온 후 선열과 지통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들 위에 쏟아지며 오랜 세월의 그늘을 걷어냈습니다. 길 위에서 지통은 쉴 새 없이 수행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옥패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열은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선열은 지통을 위해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통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선열의 눈가는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식사 후 지통은 그 소중한 옥패를 정중하게 선열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옥패는 우리의 전생과 이생의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드립니다. 선열은 옥패를 받아들고 그 온기를 느끼며
마치 전생의 지통과 달빛 아래서 정을 나누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그 후로 지통은 집에서 서녀를 모시며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항적이고 외롭지 않았으며 자주 선열과 삶의 작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웃들은 지통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모두 선열이 자식을 잘 가르쳤다고 칭찬했습니다. 선열은 그저 미소 지을 뿐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안배이며 3세 윤회의 인연이 그들 모자가 전생의 슬픔을 풀고 이 생에서 다시 행복을 찾게 해 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느 날 밤, 달빛이 물처럼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선열과 지통은 뜰에 앉아 저 깨끗한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달은 마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고 부드러운 듯했습니다. 지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슬픔이 비록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생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선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니 우리가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후로 가족은 평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마당의 개수나무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이 모자의 재회를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달빛 아래 선열과 지통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단단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웃들 사이에 구전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3세 윤회 속의 그 굳건한 사랑과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은 더 아름다운 재회를 위한 발판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불교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해 나가요.